새벽빛 묵상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진노는 탄식이다. 모든 예언은 하나의 거대한 외침이다. 하나님은 악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 조슈아 헬시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범죄자의 눈물을 보시고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눈물을 보시고는 진노하시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먼저 소환해서 심판을 선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과 민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하십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증인으로 또한 소환됩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을 벗어났을 때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피조세계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려버립니다. 또 만물들이 세잔해지고 시내가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돼버립니다.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끊임없이 연기가 나고 온 땅이 황무지같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살던 공간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죠. 11절에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또 비어있는 공간에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길에서 역행하자 자연도 다시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창조 혹은 역창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도 있지만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세계는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그저 규칙 하나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망쳐버립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죽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황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서도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아름다운 세상을 또 아름다운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말로 듣지 않으니 몸으로 겪고라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특히 열국에 대한 심판이 에돔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 민족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형제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에돔 민족은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박하게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했지만 에돔은 강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 족속은 형제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도망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을 구하기는커녕 고가의 골프채나 챙겼던 사람들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위에서 약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서 고발하시는 인간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런 에돔을 향해 또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형제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배신을 당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 이런 에돔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든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기뻐한다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에돔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의 인생이 황무지가 되기 전에도 이미 영혼의 황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책을 읽어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자연세계가 이것을 증거하고 또한 역사가 증거합니다. 거대한 문명도 제국도 다 지나갑니다. 모든 인간의 영광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고 붙들고 있는 모든 현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니지요.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모든 현실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 어떤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뉴스를 보고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워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떠나서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말로, 저의 욕심으로, 미움으로, 고집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워야 될 관계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 삶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내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나의 가난한 심령에, 비어있는 삶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 안에 애동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심어준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